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본다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네 말에 깨어있는 살구나무 꽃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목사님 나와서 말씀 해주시고 큰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물어보니까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살구나무인가? 아카시아 꽃도 있고 국화꽃도 있고 수많은 꽃들이 많은데 왜 하필 살구나무 꽃을 비유로 들었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 살구꽃은요, 그 성막에 보면은 이제 금 등대가 있습니다. 금 등대 밑에 꽃받침 장식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금을 이제 땅땅땅 이렇게 쳐가지고 꽃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모형이 있답니다. 그 하늘의 살구나무 꽃 모양을 보여주니까 모세가 그 하늘에서 보여준 그 모양을 보고서 이렇게 금을 때려가지고 금 등대를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이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살구나무 꽃을 보여준 거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구꽃 무늬가 그려진 7 촛대라고 했습니다. 7 촛대는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7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 그대로 금 등대를 만들었으니 하늘에 7 촛대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이 진짜 금으로 만든 촛대를 놔둬서 뭐 하겠어요? 하늘이 뭐 그렇게 그게 없어가지고 금으로 만든 촛대를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지식의 차원, 영적 지식의 차원 빨리 바뀌어야죠. 금으로 만든 촛대, 설마 그거를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자, 욥기 2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 무슨 금촛대가 진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촛대를 갖다 놨겠습니까? 자, 2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나의 감기로 오늘과 순하시니 그가 나를 만나신 후에 내가 검성같이 나오리라.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정금, 단련한 정금이구나. 그래서 아까 꽃받침도 두드러 패가지고 꽃받침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정금이구나, 고난이구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여러분 쉽게 못 들어갑니다.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크고 작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창세 이래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탄생한 이래로, 창조된 이래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난이 있거든요. 그 환난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 점점 정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불순물이 빠지니까. 그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대처하는 자세나 그런 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에이, 이게 뭐야?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 이거보다 그래,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찾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나한테 다가왔을 때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면은 올바른 태도고, 그러면 거기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 살펴보자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을 읽어보자는 거죠. 자, 2장 18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받아도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너에게 보는 빛으로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복하시며 친히 망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의 의에 대하여 설계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전에는 보세요. 18절에 보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여러분 다 직장에 가면은 상사들이 있고, 아니면 또 사장이라 그러면 거래처에 좀 갑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직장도 그렇고 다른 뭐 조직에 들어갔다 그러면 정부나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원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중하고 그 사람이 갖다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말 가지고 주에게 순복하되 관용하는 자애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줍니다. 상사가 진짜 잘해줘. 뭐 하나부터 열까지 가족사부터 야 어때 하면서 물어봐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신경 써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잘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18절에 얘기하잖아요. 까탈스러워요. 뭔 얘기를 하면은 듣지도 않고 그냥 어저께 얘기했는데 가서 얘기하면 언제 얘기했냐 그러고 많잖아요. 그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게 사실 고난 아닙니까? 아,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진짜 소화가 안 돼. 야, 진짜 말이 안 통해. 차라리 벼가고 얘기하는 게 좋아. 다 고난이거든요.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잘못했어. 죄가 있어. 의도 터져요. 죄가 있고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뭐 조사받고 하면 의도 터져요. 어쨌든. 그러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니까 참고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조금만 툭 건들면 왜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혈기부터 나오지 않아요? 자, 21절에 이를 위하여, 이 아름다움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고난받았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대신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 내가 너희한테 보여줬지? 따라와라.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읽어보면 되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잘못 없어요. 죄를 범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누가 빌라도도 나는 도저히 죄를 못 찾겠다고 손을 씻을 정도로 티끌 하나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범치 않으죠. 그 입에 괴사도 없어요. 남이 참 누가 뭐랬대
그냥 거짓말 쫙 퍼뜨리고 그랬대.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대. 막 욕 엄청 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하면서 때리고 침뱉고 욕을 받으시대.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어? 지금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안 했어요.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내가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너 두고 보자. 야,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더라.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안 했어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면 누구입니까? 하나님. 원수당하고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진짜 살기에 너무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욕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복수 하나님이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나서 손에 피를 묻히나요? 그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내 혈기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 죽이고 40년 고생한 거 아닙니까? 이걸 믿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 말씀대로 생활 가운데 사세요. 그 고난이죠. 그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 관용하는 자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다 하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맹자의 고자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괴롭게 해. 왜? 되는 일이 없거든. 사람이 와서 그렇게 또 시비 걸고 고난하고 막 그럽니다.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뜻이 있어요. 그것도 괴롭게 합니다. 안 되게 해요. 하늘이.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뭐 뜻만 안 됩니까?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근데 몸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은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람이 완전 살 희망을 잃어버리죠. 처참해지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다 꼬여.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 야곱이 그랬죠. 야곱의 고난. 그런데 이 맹자장은 뭐라 그랬냐면,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믿지 않는, 이 맹자장이 나왔을 때는 예수님보다 먼저잖아요. 춘추전국 시대니까. 지금 2500년 전 아닙니까? 그때도 하늘에서 이러한 크게 쓰려면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은 믿고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이요, 밑바닥까지 갔다 오곤 해는요, 어떠한 일을 닥쳐도 그래 내가 죽을 고비까지 넘겼는데 못할 것 같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애들 잘 키우세요.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지 마세요. 애들 커서 다 버립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죠. 어렸을 때 진짜 느끼게끔, 자기 스스로 하게끔 어머니 아버지 다 해주지 마세요. 그래야 애들 제대로 큽니다. 나중에 커서요, 온실 화초처럼 키우면요 고생해요. 잘못됩니다. 현인들이 말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자, 잠언서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잠언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인은 불부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아까 맹자의 고자장하고 비슷하잖아요. 마음을 처참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어떠한 일을 닥치더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단련시키는데, 아니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그 맹자장은요, 천국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큰일이라 그랬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큰일 뭐가 있어요? 이 끝에 뭐 왕 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요, 왕 차원이 아니라 변화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마음고생 진짜 직설하게 시키죠.
그래서 살구 꽃받침을 두드러 팬 게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오늘 제목이 뭔가요? 미말에, 말세지 말에 그러한 신앙, 그러한 관문을 통하지 않으면 다 끝장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까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다 피하려고 그러죠? 고난 조금만 당하면 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부딪히세요. 그래야 자기 신앙을 키우죠. 촛대의 사명은 쉽지 않습니다. 그 등잔 밑에 살구꽃 있다 그랬잖아요. 촛대의 사명이 쉽지 않아요. 두드러 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꽃 만들잖아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여러분 등불 켜가지고 얘는 지금 전기불이지만 얘는 등불이잖아요. 올리브유 넣어가지고 딱 켜면은 그거 어둠 밝히려고 켜는 건데 그걸 밑바닥에 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밑바닥에 두는 등도 위로 올려놓고서 환하게 밝히죠. 그게 등대의 사명 아닙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 그러면은요. 미말에는 살구꽃 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살구나무의 뜻은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살구나무를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구나무 비유를 들었을까? 의미심장해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샤케드 이 뜻은요. 깨어나다. 자는 게 아닙니다. 깨어나다. 여러분 엄동설원에 꽁꽁 땅이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생명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그때에 겨울이 거의 지날 무렵에 제일 먼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게 바로 흰꽃 살구나무 꽃입니다. 제일 먼저 피어나요. 그러니까 봄의 소식을 알리는 제일 먼저 알리는 나무가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 본문에 읽었을 때 에레미야가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너희가 봤을 때 사내에 봤을 때 안 이루어질 것 같지? 살구나무 꽃처럼 그 꽁꽁 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살구나무는 제일 먼저 핀다. 내가 그렇게 이룰 것이다 하고 살구나무를 보여줬던 거예요. 미말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변화되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신앙 없이 그냥 마음에 고난도 없고 단련도 없이 어떻게 견뎌냅니까? 조금만 일 닥치면 벌벌벌 떠는데. 그 남자가 좀 배짱 좀 있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래 하나님 뭐 믿고 한번 나가보지 뭐 이런 배짱이 있어야 일도 잘 되고 배짱이 있어야 사람이 배포가 커지면 이 영역도 넓어져요. 속 좁게 놀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요 항상 그러잖아요. 유엔이 마음속에 들어갈 정도로 좀 넓게 살아라. 그 누가 뭘 한다고 그 쪼질쪼질 하면서 그거 따지지 말고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욕한다고 같이 욕 안 했습니다. 그래 다 해라. 하나님 거 옛날 맡겼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배짱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그런 하나님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맡기면 되죠. 그게 믿음이죠. 보는 거 믿는 거 누가 못 믿습니까? 살구나무 신앙을 가진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환상 가운데 살구나무까지를 보였습니다. 이 살구나무의 소명을 가진 자는 굵은 베옷을 입은 자입니다. 베옷. 굵은 베옷. 무슨 뜻입니까? 굵은 베옷. 이것은요. 진짜 엄청난 불효막심한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붉은 베옷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되면요. 첫째, 엘리야와 7,000명이 있었다 그랬죠. 왕하 1장 8절.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그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굵은 베옷.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살구나무의 사명을 감당하려 그러면요. 첫째 붉은 베옷을 입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 누가 입었느냐? 그 사람들 갖다 대드리면은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갖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겨냈구나. 그러면 롤모델 삼으시라 불러드리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 그다음에 죄 중에 있는 자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자, 욥이죠. 그러니까 살구나무처럼 그러한 고난 속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회개함으로 자기를 정금처럼 정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굵은 베옷을 입었을 때 입은 사람들을 갖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구약 시대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신약 시대와는요. 여러분 입으셔야 돼요. 안 입으면 큰일 납니다. 안 입으면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굵은 배우. 굵은 배우는 회개하는 태도로 입어야 됩니다. 첫째, 누가 앞에 회개해요? 사람한테 회개하나요?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를 하는데 대충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심령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아주 고통의 회개, 뼈가 문드러 이글질 정도로 그 죄를 갖다가 미워할 정도로 회개를 해야지. 아유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와가지고 자 1분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 회를 자복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회개됐나 보다.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회개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영혼을 유쾌하게 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시편 50편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요,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살구나무에 그러한 단계를 갖다 하나씩 밟고 올라가셔야죠. 그 첫째가 굵은 배옷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망을 이기는 신앙을 가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말세지 말에 진짜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우리 그러나요? 가족 생각하고 막 그러지. 아이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처자식 어떻게 살아가나? 무슨 붉은 배옷을 입겠습니까? 무슨 말세지 말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분리가 안 됐는데.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며 모든 성도들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울고불고 사도 바울을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 말이에요. 야, 내가 주 예수를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차하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신앙이죠. 사망까지 이기는 신앙이고.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말세의 살구나무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단련돼서 사망까지 이기는 그러한 담대함이 세상을 비추는 촛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촛불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자, 우리 지구장단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 그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 삶이 맞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 생활 태도나 이런 걸 다 바꾸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자신을 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나를 몰아간다. 말씀 아까 읽으셨잖아요. 이 말씀도 몰아가야죠, 내 자신을. 그래,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는구나. 근데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처음 하기 때문에 설마 그러려니 그게 목사님이 하는 얘기겠지 하면서 마음에 틈을 보이면 그때부터 흐지부지해지지. 아니죠. 이게 아니다. 한번 내가 결정한 거 밀고 나간다 하면서 그 다음 날에 다시 한번 상고하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하고 못해요. 생각날 때마다 생각을 해야지만 그게 마음의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 신비에 새겨지면 그때는 말씀이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가 이끌어가요, 말씀이. 그러면서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나중에는 그게 체화가 됩니다. 의식적으로 안 해도 단수로 몸에 배어나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지 뭐가 말씀대로만 사는 삶인가요? 그런 삶을 살아야 점차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